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 보면은 우리의 가슴이 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우리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할 때에 가슴이 뛴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새로운 일 때문에 그 새로운 일이 주는 신선함,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슴이 뛰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이 일로 인해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서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의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쳐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가슴이 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그들이 들어가서 경험해야 될 일들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그리고 광야의 40년을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오늘 이 가나안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지요. 그 이후에 세워진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과 본문에 등장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의 여리고성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매우 견고한 성읍이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매우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빨리 캐치를 했지요. 그래서 그 정탐꾼을 잡으려고 쫓아왔을 때에 이 두 정탐꾼이 기생의 집 라합에서 도움을 받고 겨우 생명을 부지한 채 정탐을 마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정탐꾼이 당시에 가나안 지역의 이 여리고성의 상황을 보고 난 상황을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우리가 행한 일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소식을 듣고 이미 우리 앞에 간담이 녹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마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오는 과정 속에 그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땅을 탈출해 나오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르게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식을 아마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가는 길을 방해했던 대적들을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이미 이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들이 떨고 있었다라는 것을 두 정탐꾼이 그들의 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가나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이제 그들이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들이 건너려고 앞에 섰던 요단강을 보니까 이 요단강의 물이 평소 때보다 언덕을 넘칠 정도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무엇이 넘쳤다는 이야기일까요? 강물이요. 강물이 거의 강둑을 넘을 정도로 많은 물의 양이 이 곡식을 거두는 추수 시기에는 요단강에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이때는 우리처럼 지금 3월에서 4월 정도 봄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곡식을 거둘 시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타나는 기후의 현상인데, 봄이 되면은 그 땅에 가까운 곳에 헬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에 겨울에 추워서 눈이 내리고 얼었던 얼음과 눈이 따뜻한 봄이 되니까 녹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물이 이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물과 함께 합쳐져서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농작물이 수확하도록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내리고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져서 이 요단강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물도 많아지고 수위가 높아져서 유속도 빨라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통 비가 오지 않은 시기를 이제 건기라고 하는데요. 그때에는 이 요단강의 물이 많이 마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의 폭이 원래는 한 1.6k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건기가 되면은 비가 오지 않아서 이 요단강의 물이 마르면서 폭이 한 30m 정도로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의 깊이는 한 1m 정도 되어서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추수할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 1.6m나 되는 그곳에 언덕까지 물이 가득 차 흐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깊이도 3, 4m 이상으로 이렇게 깊어지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이 시기에는 건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그냥 건널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이 어느 정도 컸을까 여러분 좀 상상이 되지 않지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한강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강의 폭이 넓은 곳이 한 1.2km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보다는 조금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홍수철에 비가 오면 한강에 많은 물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흙탕물들이 막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강둑까지 올라오는 상황을 보게 되는데, 바로 요단강이 그와 같은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야 될까? 많은 염려와 걱정과 고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는 자신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그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믿음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고 있는데, 이 약속은 무엇을 상기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던 사건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앞뒤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준비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두 가지의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뭐하게 하라요?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 요단강 앞에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아직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하자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얘기를 듣고 아마 기대감에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일 앞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니 그 일에 대한 기대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뜬 마음으로 그들의 가슴을 뛰게 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하셨던 말씀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행동을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신창동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제게 주어진 이 새로운 일로 인하여서 가슴이 뛰고 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한편에는 또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제 마음에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무슨 일을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먼저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아내와 함께 저녁에 가서 먼저 우리 성도들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합시다 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나와서 매일 기도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던 중에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이 저녁 시간에 교회에 가서 좀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해서 좀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래,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저녁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와 아내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 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의논을 하고 저녁 8시부터 미스바 기도회를 시작하자라고 결심을 하고 시작했던 것이 바로 저녁 미스바 기도회입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우리 교육자들과 참석했던 우리 성도들의 인원을 보니까 한 10명도 안 돼요. 아주 작은 수가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기도회를 쭉 계속해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동역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닥불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은 그 불길을 타오르게 할 수 없지만 그 모닥불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이게 되면 그 모닥불이 환하게 빛을 내고 힘을 내는 것처럼 기도의 용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 기도의 힘과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던 중에 한 권사님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도 교회에서 저녁에 이렇게 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미스바 기도회가 시작이 되면서
아무 때나 와서 저녁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여기에다가 더하여서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직접 인도해 주시고, 또한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미스바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스바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셨을까? 사실 저는 이 사역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기도회를 시작을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이 기도회를 준비하고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스바 기도를 하면서요,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찬양을 함께 할까, 어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야 될까, 그 시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성결하게 만드시고 제 자신을 먼저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그 미스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은혜이고 감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결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고 거듭나는 일들을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서 백성들에게 먼저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모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성결함과 거룩함을 세워가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계획하신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미스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스바 기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금요일 심야 기도회도 있고 또 저녁 미스바 기도회도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간이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가장 적절한 시간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함께 나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성결함을 유지하는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성결한 사람의 숫자가 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창동 교회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조금 거룩한 부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내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여러분 한 번쯤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한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부르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 기도의 시간 어느 한 부분에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성결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그 그림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갈 때 준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요 오늘 2세대들이 이렇게 건너려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도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그들은 이미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한 2년쯤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접경지였던 이 가데스 바네아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땅,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앞서서 싸우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이 땅을 먼저 탐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소출과 곡식이 너무 좋은 열매를 나타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의 거민들이 아낙 자손으로 거인과 같이 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아버렸지요.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대로 그들이 믿자 결국 그들은 그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 헤매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이제 40년 후에 요단강 앞에 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기 위하여서 들어왔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 선조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만 내딛었으면 그때 그 땅을 밟을 수 있었으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믿음을 오늘 이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앞서서 행하게 하고, 그리고 그 출렁이는 그 유속이 빠른 요단강에 먼저 발을 내디더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앞에 흙탕물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그 무서운 유속이 강한 빠른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한강에 홍수가 나서 그 댐의 문이 방출되어져서 그 한강의 물이 흘러 넘치고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발을 내디디실 만한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서 그 발을 내디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순종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5절에서 17절이 그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이 언덕에 물이 넘칠 정도로 요단의 강에 물이 흐를 때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한 걸음을 내딛자.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갈세.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렇게 흘러넘치던 물이 한순간에 끊어지고 저 북쪽 위에 한 지역까지 물이 밀려서 벽처럼 쌓여지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어진 다음부터 흘러가는 물은 사이로 흘러가서 이제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순종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이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믿음의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창동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야 될 이 요단강들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 저는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가 세우는 이 요단강의 길을 건너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요, 이 성도들의 연령의 비율이 이 정삼각형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요,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며 출생률이 저하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 구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노령화되어지고 어린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삼각형의 모양으로 어린아이의 숫자가 많고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적었지만, 교회도 지금 정삼각형의 구조에서 역삼각형의 모양으로 교회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이 과정이 유럽 교회가 겪었던 과정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때에 이 정삼각형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역삼각형 구조로 역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는 일들이 유럽 지역에 나타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도 바로 유럽의 교회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출생을 하지 않고 적기 때문에 주일학교 숫자가 적어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들 젊은 세대가 적으니 교회가 당연히 어린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만 바라보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의 2세대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가듯이 우리 신창동 교회는 다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숫자가 줄어들고 또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은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려면 그 아이가 가정 하나만 있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마을이 하나가 되어서 아이를 돌볼 때에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모의 보살핌도 받아야 되지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하고요. 학교에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장성하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 사회 구성으로 그들이 쓰임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시행되어진 프로그램이 토요 제자 훈련 학교입니다.
3040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행되어지는 우리 제자훈련 프로그램 어와나, 그리고 이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을 위해서도 이런 제자훈련이 앞으로 시작이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마음껏 나와서 뛰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환경에 주님 앞에 배우고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예산도 투자해야 되고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일에 관심 갖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주신 사명처럼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준비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두고 섬기는 가운데에 우리 신창동 교회가 20년,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 드린 이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